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위대한 그 왕이 신앙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국가적인 이런 위기 가운데서 칼 하나 쓰지 않고 힘 하나 쓰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고 또 그곳에서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런 왕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인데요. 여호람은 또 정반대로 또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유다를 또 악행에 빠뜨리게 되어서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된 그 왕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평범한 말씀인데
그의 뒤를 이어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호람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이 그 왕위를 계승하고 좀 힘을 얻고 아주 정말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람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떻게 보면은 피땀 흘려 얻은 그런 공로 아닙니까? 자 그런 아버지의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힘을 얻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아우들 6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방백들도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하죠. 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정권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위협이 들 만한 거는 뭐 형제고 뭐 그냥 다 갖다 칼로 죽여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겨우 8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8년 동안의 평가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아들이 나올까 싶죠. 성경을 보면은 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데 아들은 정말 이건 뭐 어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악한 그런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는 정말 이건 뭐 어디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데 내 아들은 또 굉장히 선한 그런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공식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딱 통하진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런데 아들은 또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람인데 왜 이럴까 곰곰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래서 그 아들이 이런 왕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왕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물로 다 줬다. 선물로. 아버지가 이룬 그런 공적을 그냥 그대로 선물로 준 거예요. 아버지는 은금과 보물을 다 줬다고 그랬는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웃나라 연합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막 침공하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간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서 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게 해가지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 다 거둬도 다 못 거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그 축복의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물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선물로 줬대요. 뭐 그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또 줘요? 왕위도 주었더니.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사실 여호람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물려준 거 그 왕국 다스리게 되고 그 은금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국을 다스리던 이 여호람이
그 아들들을 그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싹 다 제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사실 뭐 은금이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것이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 말씀 어느 곳에 보아도 신앙적인 유산을 남긴 게 없습니다. 신앙도 없는 아들들에게 그냥 너는 내가 아버지가 누린 이 모든 것들 은금 그리고 성읍 다 그냥 분배하고 다 가져 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부가 그를 끔찍한 아주 괴물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항상 분쟁을 하나요? 부모님이 유산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돈 때문에 다 싸워요. 돈 때문에. 그 보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100억씩 줬대요. 100억이 그게 누구네 집 애 이름이에요? 100억씩 줬다는데 근데 그 장남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엄마가 숨겨놓은 거 그걸 갖다가 자기를 엄마를 그 밑에 이제 차남이 잘 모셨다 이거죠. 그 차남에게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은 그 좀 유산 중에서도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자기한테 살갑게 대하는 차남에게 조금 더 주려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90대 노모를 이 장남이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이나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 조금 엄마가 자기 동생한테 더 준다고 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이 생겨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장남이면 여러분 은금을 그 6명의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그러면 진짜 이 장남에게는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런데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냥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것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엄마 아빠 잘 살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먹을 것까지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런 걸 물려주는 거는 결코 옳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 되면서 그런 분들이 참 꽤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걸 못 버텨요. 누가 못 버티냐면 엄마 아빠가 못 버텨요. 야, 그까짓 거 뭐야. 다 때려쳐. 애가 고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다 때려쳐. 에이, 그 사장 거 못 써먹겠네. 이러고 거기를 개입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너는 꽃길만 걸어.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나중에는 생활 무능력적으로 사는 경우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아들들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전혀 하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6절에 보면은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는 누구의 길로 따랐냐면은 아합의 집을 따랐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집, 아합의 집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게 무너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합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다윗의 그 가문에서 그렇게 힘들게 세워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아합의 길로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나간 것이죠.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 왕 아니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양성했던.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게 아달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아달랴가 유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남유다로 여호람 때 들어오는 바람에 남유다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니겠어요? 여기는 또 딱 정확하게 적용이 되네. 그 어머니의 그 딸. 좋은 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데 좋지 않은 건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다윗 왕조의 우상을 그대로 갖다가 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신앙을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죠.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을 야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해야 돼. 뭐 이렇게 강요를 한 왕.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앞에서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완전 정면으로 반대도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야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막 미혹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런 극심한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사실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아합과 또 이세벨이 있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던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냐? 이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것도 그냥 깨끗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여호람이 통치할 때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좀 결론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에돔은 방금 바로 전에 그 아버지 때 그들이 막 연합해서 막 덤비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망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들 때 되니까 배반합니다. 그 림나도 배반합니다. 다 배반해요. 다 이웃 나라들이 이제 다시 적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우리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이 사실 열심히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윗 왕 때 완전히 거의 뭐 블레셋은 거의 끝장났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역대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격동시켰대요. 다 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침략을 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어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빼놓고는 싹 다 죽임을 당해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18절 19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도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냐면 그냥 죽지도 않아요. 심한 질병에 걸리는데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뭐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왕이 죽었는데도 그 앞에다가 침이나 태백과 분향도 안 해요. 이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참 끔찍하죠. 참 그 안타까운 건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 때 이 아들 때가 이렇게 그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역대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 역대기 기자는 이걸로 끝나질 않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장을 이렇게 길게 쭉 설명을 했냐면은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역대기 말씀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대상이 포로기를 겪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실 여호람 왕이 이렇게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해서 왕도 너희가 섬기던 왕도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죽었지. 그리고 그 왕자들도 다 죽었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70년이 지나고 너희가 폐허된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인간들이 범죄하고 인간들이 엉터리로 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의 개인적인 종말은 완전히 이제 비극 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묘비명에 이렇게 쓰인 경우는 여기가 유일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아요. 에휴 저거 그냥 잘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인데 얼마나 나라를 그냥 말아먹었는지 그냥 아주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이제 김일성이 죽은 거 마냥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 슬퍼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유 저는 그냥 지긋지긋한 놈 하나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앞에 분양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는 했는데 뭐 그냥 후손이니까 거기 앞에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긴 했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끔찍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이 죄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끊어내고 가야지. 이거를 내버려 두고 그냥 괜찮다 그러면서 자녀들 감쌌을 때 이렇게 완전 괴물과 같은 아무리 선한 가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인간들이 계속 거듭해서 죄악을 짓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언약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